아멘. 저는 경남지방 청년 담당관을 맡고 있는 강성훈 사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경남지방 우리 시안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에게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배를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가 함께 공동 기도문 우리 시안 예배 가운데 주어진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할까요? 씨 뿌리는 농부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의 씨앗을 심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나아감의 씨앗을 주옵소서. 우리의 어떠한 상황이나 고집이 하나님께 나아감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배고파하며 하나님의 참 뜻을 구하는 적극적인 구세군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씨앗을 심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들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이웃들과 나누며 이웃들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여 보여줄 수 있는 구세군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부흥의 씨앗을 심어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으사 각 사람의 마음에 회개의 기회를 얻게 하시고 회개하는 깨끗한 심령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이 진실로 복된 소식으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죄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을 소리쳐 외치게 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구세군과 온 세상의 부흥을 위해 파도와 같이 나아가는 구세군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심어주실 씨앗을 기대하며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니다. 심겨진 씨앗마다 꽃과 열매가 가득 열려 우리 구세군의 청년들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만개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다같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우리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주 성령 이 말이 저희 다 같이 모였는데요. 저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 향나는 마음으로 잘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시 한번 찾아드릴까요? 서로 옆 사람 축복하면서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사관님도요.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오늘 청년들과 학생들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한 번만 더 찬양팀을 향해서 또 사관님들 향해서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하시리. 아멘. 신나게 박수 turke서 해볼까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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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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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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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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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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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한 번 더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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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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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한 번 더 할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한 번 더 할게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기쁘십니까? 기쁘십니까? 저희 이제 예배하러 주님께 지금 나왔는데 저희 오늘 예배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은혜 주시는 마음으로 저희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 한 번만 더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다 같이 손 들고 찬양 드릴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더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주님과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과 찬양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희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오더라고요. 한 해 동안 새해 때 다짐했던 거 혹시 다 잘 지키셨나요?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겠죠. 매번 다이어트 하겠다고 해놓고서 실패하고,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해놓고서도 안 되고, 또 부모님 말씀 잘 듣겠다고 하면서도 또 매일 낙심하고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저희 그 받은 은혜 저희 생각하면서 저희 은혜 이제 찬양 들려 올려드릴 텐데요. 가사를 하나하나씩 잘 곱씹으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빛나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영원토록 의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남지방 씨앗 예배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 우리가 고백했던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경남지방에 있는 우리 청소년부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에 아버지,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뿌려 주셔서 오늘 시간 그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 가운데에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서정옥 사가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모두 주의 성령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전해주신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세상에 나아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귀한 시간 말씀을 전할 우리 서정욱 사가님은 지금 부산 셀리홈에서 원장님으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귀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크신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등단하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전 예배 각처에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 이렇게 연합 예배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번 시간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땅에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의 대를 이어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청년 씨앗 예배에 단상에 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셀리엄이라는 청소년 생활시설입니다. 아이들이 24시간 그러니까 가정의 집처럼 생활하는 곳인데요. 금정구 오륜대로에 있습니다. 카톨릭대 정문 건너편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15명의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6명밖에 없습니다. 6명이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곳이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 저는 사회복지가 선교 사역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세군 사관으로 부름받아서 사관으로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관리하면 좋겠지만 또 구세군에서는 2가지의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 사역 중에서 이 사회복지는 특별히 선교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어딘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먼 나라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사회복지 사업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불모지와 같은 곳이에요.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 곳, 누구나 복음이 필요한 곳, 이런 곳인데 이곳에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은 구세군에 오지 않았으면 아마 선교사로 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아프리카 선교를 꿈꿨던 20대의 시간이 저에게는 선교사로 갈 계획과 그에 따른 예비로 선교지를 방문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20대 청년 시절에.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막상 선교지로 가려고 선교지 센터를 찾고
어느 곳을 통해서 정말 선교지로 나가야 될까 그런 걸 고민하고 있을 때 구세군을 만나게 하시고 구세군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시고 특별히 제가 또 사회복지 공부를 하게 돼서 그 공부를 통해서 구세군에 와서 바로 사회사업이라는 곳들을 파송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사회복지를 할 때도 해외 선교를 목표로 해서 사회복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고 사회사업에 처음 파송을 받기 시작했을 때 저는 사역 기간이 20년 됐습니다. 20년 처음 파송지가 다 사회복지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맡겨진 일들이 사회복지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그런 삶으로 지금까지 연결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20대 때 아니면 10대 때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삶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대 때 10대 때 정말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저한테 그러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늘 준비된 자를 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삶의 모토가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청년들은 특히 나는 이 성경 구절이 내 삶의 모토야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없다면 성구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구를 정해서 나는 이걸 평생 나의 성구로 가지고 가겠다. 66건 너무나 많은 우리에게 필요한 성구지만 그 중에서 정말 나한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명 같은 성구는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청년 시절에 정한다면 아마 평생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교회에 저렇게 표를 정하고 있잖아요. 매년 저 표를 위해서 우리가 전진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에 성구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대로 가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세운 사람들한테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이 제 삶의 모토였습니다. 저는 일찍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주 일찍은 아니네요. 중학교 1학년 겨울 집회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됐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교회 생활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 어머님이 외할아버지가 일찍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저희 가족들은 일찍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나 초등학교 때까지는 하나님을 그냥 엄마가 가라 그러는 교회였고, 그다음에 교회 가면 그때 당시는 즐거웠고 뭐 볼 것도 많았고 할 것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다가 저도 사춘기가 살짝 들어가면서 교회를 약간 안 가고 싶어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하루는 교회 집회를 한다고 꼭 이번에는 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안 간다고 좀 뺐어요. 왜냐하면 또 엄마 말 잘 안 듣잖아요. 그죠? 엄마가 여러분 엄마 말 잘 듣습니까? 엄마 말을 잘 안 들어서 안 간다고 약간 튕겼어요. 첫째 날도 보냈어요. 둘째 날도 보냈어요. 셋째 날은 엄마가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집회인데 오늘은 꼭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답을 대충 했습니다. 근데 막상 집회 시간이 되니까 교회를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가니까 집회 저희 모교가 그 당시는 그 동네에서 아주 큰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가 한 200~300명 들어가서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모교였으니까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기둥 뒤에 살짝 숨어서 앉았어요. 근데 설교가 시작이 되고 그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제 마음에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진짜 집회가 끝날 때까지 울었거든요. 그때만큼 교회에서 열심히 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그럴 때 이후부터요. 저는 한 번도 교회를 안 가겠다 이래 본 적이 없어요. 그 이후에.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교회 봉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집 교회 학교 이런 것 정도로 생활했어요. 근데 제가 놀기를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놉니다.
노는 것도 즐거워하지만 예배 시간을 빼먹지 않고 놀다가도 내 예배 드리고 올게 그러고 가서 예배 드리고 다시 가서 놀았습니다.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때 저한테 주신 성경의 모토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 당시는 실은 성경 구절이 정확하게 뭐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이야라고 되지는 않았고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 제가 어떤 삶을 살면 좋겠습니까? 라고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이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짧게 문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겐 덕과 유익을 끼치자. 뭐 이렇게 딱 문구를 만들어서요. 처음에는 그것도 뭐 약간씩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냥 세월이 이제 좀 지나가면서 항상 제 방에 제 수첩 연중에는 항상 그 문구가 적힙니다. 하나님께 영광, 선을 행하고 덕을 끼치자. 오늘 제목과 같은 문구가 항상 저의 수첩과 그 다음에 저의 집 어딘가에는 그게 출력이 돼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제 삶의 모토가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제 삶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이 이런 삶의 모토를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없다면 오늘 당장 집에 가서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계속 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문구가 딱 피면 이 성구가 내 성구야?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마음에 두고 그 성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본인한테 맞는 성구가 나올 겁니다. 그 성구를 통해서 내 삶이 앞으로의 내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 그러면 나는 이런 목적을 이루고 살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삶의 목적이 없고 목표가 없으면 매일의 삶을 습관적으로 살게 됩니다. 밥 먹고 뭐 학교 가고 아니면 출근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매일 사이클이 돌 겁니다. 운동이 필요하신 분은 매일 운동만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상의 일들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는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정했다고 해서 평생 가지는 않습니다.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뀐다는 거죠. 이 삶의 목적과 목표는 나 이거 하고 싶어 이러면서 그날 바뀌고 저때 바뀌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목표를 위해서 쭉 가다 보면 또 나한테 맞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라고 갖고 싶었던 20대 저는 양아진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20대 초반에 21, 22살에 읽었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는 선교사님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저는 선교사님들을 너무나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그 양아지라는 책이 선교사 이야기거든요. 양아진에 묻혀있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양아진은 어디냐면 서울에 우리 구세군도 부활주일, 고난주일 이럴 때 가서 기도회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서울에 있는 선교사들이 묻혀있는 곳이기도 해요. 지금은 공원처럼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에 제가 20대 초반에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언덕 같은 곳에 묘지들이 가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양아진이란 책을 읽으면서 선교사님들에 대한 감동이 너무 커서 그 이후로 제가 서울을 가면 무조건 양아진에 가서 인사처럼 했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공원을 한 바퀴 늘 돌고 왔습니다. 구세군 사관이 되어서는 거기 가서 이제 늘 구세군 묘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다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는데 20대부터는요 서울에 가면 꼭 그 양아진에 가서 양아진 전체를 걸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한 거죠. 그런 마음이 저에게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내가 그 길을 가려고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막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면 오늘 예배가 씨앗 예배잖아요.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그 씨앗이 기본이 되는 거죠. 우리는 기본이 없이는 어떤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건너뛰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의 청소년 길을 건너뛰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아기 때, 그다음에 초등학교 때, 그다음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 성인 이런 과정을 다 겪어야 된답니다. 어느 한 과정이라도 나는 이게 너무 힘들고 싫어서 안 뛰고 싶어라는 과정은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거쳐가야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그런 과정을 지금 겪어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있는데 가는 길에 조금 다른 길을 갈 수는 있습니다. 산을 우리가 여기 제일 가까운 산은 어딘지 모르지만 제가 늘 많이 다녔던 산들의 목표를 정하면 가천에 있을 때는 가천에 청계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다녔습니다. 다닐 때 청계산을 올라가면 길은 한 가지만 있을까요? 네, 한 가지 있지 않습니다. 길은 많이 있습니다. 청계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기본 4-5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정해져 있지만 가는 길은 다 다릅니다. 직업도 다르는 그 길이고 그 다음에 내가 방법하는 것도 다릅니다. 청년들에게는 다양한 재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청년들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한테는 재능을 모두 주셨습니다. 난 재능이 없어. 재능이 없어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나한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능이라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재능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목적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이거야 저거야라고 할 건 없어요. 누구나한테 각자에 주어진 소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사관님들도 각자의 소명대로 나아갔고 저 또한 제 소명대로 이 사회복지 사역을 20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방법은 조금 달라도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부산영문 그 부교님, 정교님들, 이제 나는 목적과 목표가 없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냥 하나님 곁으로 가면 돼. 이렇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그럴 거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그 시간이 언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가 그때까지 어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목표와 목적을 정한다면 아마 그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 가다가 길이 조금만 다른 길이 와도 이 길을 가야 되나? 저 길을 가야 되나? 고민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 마음에 기본적으로 주신 그 믿음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한테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길일까 아닐까 라는 것들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안 하면 우리는 길을 가다가 또 샛길로 빠지는 거예요. 샛길로 빠져도 됩니다. 되기는 되는데 샛길로 빠졌다가 다시 본길로 가려면 시간과 노력이 또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기로 마음먹고 결정한 그 길을 계속 전진하는 거랑 샛길로 자꾸 빠졌다가 가는 거랑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시간들이 좀 허비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고 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대로 따라 나가려고 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들을 정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야. 요 정도로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 요 정도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정말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내가 좀 알고 난 뒤에 하나님 사랑이라는 걸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하자는 이 목표를 정했어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몰라. 그냥 누군가를 도와주면 이웃 사랑이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웃 사랑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아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을 하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다. 이걸로만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선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사랑이 막 자기만 위하고 내가 제일이야 이런 건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고 유익함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도.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선을 행하는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사자에게 유익함을 주는 게 이웃 사랑이지 내가 편하자고 하는 게 이웃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부모님 중심으로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랑은 선을 이루는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자녀를 사랑하는 것들이 정말로 선을 이루고 유익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자녀한테. 그런데 이건 착한 일이야, 좋은 일이야 그러면서 시키는 것들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그 상대방 자녀가 이 일을 소화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잘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가면서 아이한테 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한테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부모가 모든 걸 제공하잖아, 그죠? 근데 좀 크면 그 다음부터 심부름도 시키고 이것도 하라 그러고 저것도 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중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네 일은 네가 좀 알아서 할래? 이렇게 나오는 거죠. 대학생이 되면 당연히 대학생 아니라도 성인이 되면 그거는 이제 네가 책임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대방과 내가 그 사랑하는 방법에 절충점이 있어야 되는데 유익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 그 결과물이 유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유익해야 되고 좋은 결과물이 있어야 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선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1차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럴 때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무언가를 할 때 그 실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것들, 예배하는 것들, 교제하는 것들, 나누는 일들이 이 속에 이런 자기 존중감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들을 쉽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모토는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제가 구세군에 오게 된 저 문구 때문에 구세군에 오게 됐습니다. 저 문구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처음 저 문구를 봤을 때 가슴이 진짜 두근두근거리고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내가 저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구세군을 오고 저 문구를 봤다고 해서 구세군에 막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실은 제 모교가 영해입니다. 영해교회라는 장로교가 제 모교였는데 그 모교 옆에 작은 구세군이 있었어요. 저희 모교는 그 당시에 200~300명이 모이는 교회였고 구세군은 지금처럼 50에서 100 정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연합 활동을 할 때 교단을 초월한 연합회 할 때를 만났을 정도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구세군 교회에 갔을 때
이제 연합 활동을 하니까 그 구세군 교회도 갈 거 아니에요. 갔을 때 저 문구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그 당시에는 막 구세군을 어떻게 해야지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어 할 그때쯤 다시 저 문구를 접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구세군 사관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 사관님을 통해서 이제 구세군에 오게 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의 구세군,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라는 이 모토가 우리 구세군의 모토로서 적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에 적을 적용시키는 이유처럼 우리의 삶의 모토의 성구를 가지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일찍 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찍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자, 돌아가실 때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랑 중년의 시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랑 뭐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랑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 누가 제일 축복을 받았을까요? 네, 어릴 때 타고난 사람이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왜 축복을 받아? 뭐 나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했는데 뭐 별로 은혜도 없고, 은혜 안에 있으면 은혜인 줄 모르는 것뿐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 은혜를 늘 체험하고 사는 것들인데 본인이 실감하지 못한 은혜라서 선물을 이만큼 줘놨는데 그게 본인이 실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믿은 사람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래서 일찍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 그러나 늦었다고 늦은 것이 아닙니다. 죽기 전에 믿는 사람보다는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축복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뭐죠? 여기 있죠, S.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야 됩니다. 연약한 믿음으로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내가 힘이 좋아야 누구를 끌어당겨 줘요. 힘이 없으면 끌어당겨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먼저 강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강해져야 될까요? 믿음이 어떻게 하면 강해질까요? 믿음이 강해지는 방법은 1차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교제하고 그 다음에는 나눠야 됩니다. 실은 예배하고 교제할 때 벌써 기도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죠. 늘 있어야 되는 것.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하는 것, 뭐 교제할 때 나눠주는 것. 근데 우리는 그 다음에 나누어야 돼요. 우리만 나누어 갖고는 안 돼요. 우리를 모르는 사람까지에게도 나눠줘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지속적으로 해야 돼. 하루아침에 해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강해집니다. 그리고 특별 집회라는 것들을 할 때마다 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특별 집회 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특별 집회 때 은혜를 받기 좋은 게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 특별한 집회를 준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준비되는 이 기본이 돼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을 내 마음만 되거나 감동이 오면 무조건 은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미리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믿음이 강해집니다. 근데 이만큼 성장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중간에 먹고 자고 아무도 양육받지 않고 혼자 가만히 있어서 컸을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돌봤다는 거예요. 먹이고 뭐 돌보고 클 수 있도록만. 나 다 혼자 컸다고 믿죠? 혼자 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 아니면 그 주변의 사람들 아니면 그 주변의 사람들, 누군가의 양육을 받고 이 정도로 클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성이 없어지면 우리는 정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지속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중간에 정체하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관님들도 정교님들도 중직자들도 중단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 있겠지요. 정지에 있습니다. 정지에 있어. 더 이상 성장이나 성숙하기나 발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먹기 싫어도 밥을 하루에 한두 번씩은 꼬박꼬박 먹는 것처럼, 여러분 난 밥 먹기 싫어 그러면서 아무것도 쫄쫄 굶고 24시간 그냥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뭔가를 먹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지속적으로 뭔가를 공급받으려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고는 정체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청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이제 조금씩 떠나는 기회들이 올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모교가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점점 자라나면서부터 성장하면서 모교는 모교일 뿐이에요. 이 부산영문의 청년들, 대연영문 청년들, 용호영문 청년들, 각각의 교회 청년들이 난 모교 아니면 예배를 못 드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모교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대신 아무데나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말하는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잘하는 교회라고 말하는 곳들을 한 번씩 가보는, 내가 만약에 학업 때문에 서울 갔어. 그러면 서울에 그런 교회를 한번 다녀보는 것들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모교로 들어오는 건 이제 작년, 중년 뭐 이 정도는 돼야 모교를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요? 아니면 직업을 모교가 있는 곳에 선택하지 않는 한은 여러분이 모교에 들어오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에서 지속성을 띠고 어디든지에서 예배를 잘 드린다면 우리는 계속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준비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매일 잘 먹고 잘하는데 준비가 안 되겠습니까? 학교를 매일 잘 가는데 졸업이 안 되겠습니까? 그럼 학교만 잘 가도 졸업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조금 더 준비하고 노력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장학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면 상급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는가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이 준비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찬양 나는 매일 좋아해. 우리 공동체에 사는 친구들이 난 노래 너무 좋아해요. 노래 공부, 노래 부르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 준비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나 노래 좋아해요라고 한다면 노래하는 책을 본다든가 뭐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유튜브를 본다든가 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준비력을 우리는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말만 하는 것보다는 그걸 노력하는, 준비하는 사람한테는 더 큰 은혜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고 했어요.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중직자들께서도 내가 믿음이 좋다고 말하면서 교회에 어떤 희생을 하지 않으신다면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없죠. 처음 믿은 사람이랑 오래 믿은 사람의 다른 점이 이겁니다. 믿음이 든든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들과 약한 부분들을 담당해 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같이 가는 공동체가 돼야 돼. 교회 공동체가 같이 가는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구세군도 구세군의 모토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 개교의 중심으로 간다면 구세군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구세군은 끊임없이 원하미를 외치고 있습니다. 한 뜻을 가지고 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자고. 그래서 우리 구세군들은
전국에 어디 있든지 전 세계 어디 있든지 한 가지의 모토를 가지고 끊임없이 함께 노력하기 때문에 이 작은 교회지만 세계적으로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튼튼해진 사람들은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해서 같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연약함을 담당할 때는 항상 이타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이 정말 선을 이루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아, 내가 커피 좋아하니까 니도 커피 좋아할 거야 라면서 커피를 사줬어. 저는 내가 커피를 사줬는데도 고맙다 소리를 안 하네? 왜 고맙다 소리를 안 할까요? 네,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뭔가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맙다 소리도 못 듣고 나의 좋은 행동들이 선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 때는 피차 기뻐해야 된다는 거야. 상대방도 기뻐하는 것, 나도 기뻐하는 일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강한 모든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을 돕는 데 있어서 그들 입장에서 좀 도와야 돼요. 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아이들이 이해 안 되게 뭔가를 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요. 왜 그런 말들을 했는지 알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알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거는 좋은 일이야 해. 이거는 좋은 일이니까 네가 하면 나중에 결실이 맺어져. 이렇게 계속 말을 한다면 아마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따라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일들이 옳다고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뭘 했느냐? 덕을 세우려면 끊임없이 설명해야 돼요. 이것이 좋은 건 왜 좋은지 끊임없이 설명해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은 자꾸 설명하면 잔소리 그만하세요 라고 말을 하겠죠. 그러면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1시간 동안 계속 앉혀놓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그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열매는 심었을 때 단장 거둬질까요? 네, 시간이 지나야 열매가 거둬집니다. 금방 갖다 심었다고 해서 그 열매를 금방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그 무더운 날씨와 햇빛과 비바람을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견뎌내지 않으면 열매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누군가에게 내가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의 지속성을 떼야 되는 게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한 삶을 제가 겪어내야 됩니다. 경험해야 돼. 경험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없습니다. 겪어내셔요. 내가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나를 일깨워주는 성령님을 끊임없이 찾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어떤 행동을,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 속에 선택과 갈등을 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질 때 끊임없이 성령님을 찾아야 돼요. 성령님을 찾을 때 내 속에 내가 원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에 하나가 되는 그 지점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일체적인 마음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덕을 끼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매일 하나님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영혼이죠. 영적인 존재고 혼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근데 또 하나의 우리 존재는 있어요. 뭘까요? 몸을 갖고 있는 육체예요. 육체가 갖고 있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사람을 만나야 돼. 혼자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혼자가 좋아. 혼자 살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혼자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려면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사람을 만나실까요? 네, 누군가를 만나야 돼. 이런 공동체 활동을 하고 또 학교 공동체 활동을 하고 사회 공동체 활동을 하고 끊임없이 공동체 활동을 해야 될 때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애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만나면 안 됩니다. 좋은 사람의 기준은 많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기준에 속하면 됩니다.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진짜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존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가까이 다가가세요.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나한테 손을 내밀 거예요. 그다음에 둘이가 서로 존경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요 사랑받는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 속에서. 그러려면 사랑받는 느낌이 확 오려면은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해 주는구나 라는 느낌을 끊임없이 가져야 되는데 그것들을 하려면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받을 일을 해야겠죠. 사랑받을 일을 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갈구하면 아무도 사랑을 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사랑받을 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많은 여건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을 나는 존경할 수 있어. 그래서 존경하는 그 사람과 자주자주 만나가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저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해 주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 사람과 또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그게 교회 공동체만 아니라 어디에 가서도 사회 공동체에서도 학교 공동체에서도 어디에든지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강해지는 것처럼 든든하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약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약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강해지려면 좋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친구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친구는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내 친구를 존경할 수도 있고 그 친구가 나를 사랑하는 그들의 사랑받을 수도 있고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내면서 서로 동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좋은 사람을 끊임없이 만들고 좋은 친구들을 끊임없이 만들어서 지속성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갈 수 있는 친구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든든해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힘을 잃어버릴 때, 약해질 때 그런 분들이 나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저도 오랜 친구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한 10몇 명의 40년 지기의 친구가 있고요. 그들 때문에 제가 살아가는데 든든한 힘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구세군 안에서도 제가 존경하시는 사관님이 계셔서 그들을 만나서 주기적으로 격려받고 사랑받고 그다음에 맛있는 거 먹고 같이 뭔가를 나누는 그런 일들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을 규칙적으로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행동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내성적이라 부끄러워서 그런 일을 잘 못해요. 사람 가까이 잘 갈 수가 없어요. 먼저 말을 걸 수가 없네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안 그런 것 같죠? 제가 20대까지는요 진짜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가는 일이 없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제가 먼저 막 가서 친구하자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노력합니다.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 근처에 가서 같이 어슬렁대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이 뭔가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제가 이루어지지요.
교제를 하고 나면 그 속에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성적이야,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 이래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구세군 사관이 되면서부터 더욱더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 아주 활발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저는 사관복을 뭐 여기에 단상에서 내려가고 이러면 더 이상 막 적극적이 되지 않습니다. 일을 할 때 외에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 근처에 어슬렁대고 뭔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제가 조금씩 힘들 때마다 늘 되새깁니다. 그래, 구하라 주실 것이요. 뭐가 없어, 뭐가 안 돼, 이럴 때마다 내가 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구나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라 하였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이런 것들은 저한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강해지고 싶고, 그 다음에 뭔가 리더자가 되고 싶고,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거 한다면 끊임없이 두드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행동해야 됩니다. 좀 실수합니다. 그거 할 때 누가 완벽하게 그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다 보면 이제 잘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자꾸 실수하고 부끄럽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한다고 할 때 항상 찾으십시오. 뭐 제가 찾는 성경 구절은 이런 구절이지만 여러분들이 또 힘을 얻는 구절은 또 다른 구절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뭘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하겠어? 저는 제 스스로한테 그것들을 합니다. 그러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인내하고 하나님께 위로받고자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됩니다. 체험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들도, 하나님을 향하는 것들도, 이 모든 것들에 끊임없이 인내하고 위로와 공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위로함이 없고 소망이 없고 공급함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약한 존재예요.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뭐 얼마나 세겠어요. 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힘이 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 힘이 든든해질 수 있도록,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누군가를 리더해 나갈 수 있는 리더자가 될 수 있도록. 소극적인 사람이라고 리더자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라도 리더자는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잘 해내야 됩니다. 준비. 그래서 준비가 계속 필요하죠. 잘하다 보면 다 잘해집니다. 찬양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찬양에 관심을 가지고 노래하다 보니 목소리도 트이고 그것들을 하는데 어렵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은 여기에 단상에 섰다고 떨림이 없을까요? 난 잘해서 이 떨림도 없고 나는 무조건 잘해. 아닙니다. 그 사람도 찬양할 때 실수하고요. 사람들 앞에 뭔가를 할 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공급받잖아요. 소망을 공급받고 위로함을 받고 할 수 있다는 걸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히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좋다고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지속 잘해왔어. 근데 열매가 없으면 될까요? 무조건 열매는 있어야 됩니다. 어떤 열매든지 열매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우리의 노력이죠.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해줘야 열매가 결실이 좋은 열매를 맺어요. 뭐 약도 쳐주고 때 되면 물도 주고 뭔가를 공급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자신한테도 끊임없이 공급이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 햇빛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영양가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기 참석한 청소년들, 그 다음에 청년들이 열매 맺는 삶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목적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한테는 지금 당장 열매는 없습니다. 시간이 얼만큼 지나가야 되겠지, 그죠? 너무 조급하게 여기지 않으셔도 돼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 여러분의 열매는 보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뭐 젊은이들이나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면서 우리에게 그 일을 잘해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주렁주렁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도 있고 조금 뭐 흐트러진 열매도 있지만 이런 열매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사는 더불어 사는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이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 사역으로 구세군에서 그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셀리홈은 위기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곳이에요. 위기 청소년이라는 것은 청소년 시절에 끊임없이 일탈을 해서 가정에서 살지 못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정처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곳. 그래서 셀리홈은 위기 청소년들이 가정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희 구세군에서는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이라는 사명의 타이틀을 가지고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다음에 사람들의 돌봄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들한테 가정과 같은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치유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들이 건강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8명의 직원들이 그들을 돕고 있고요. 그래서 셀리홈은 2005년부터 청소년들을 돕고 있습니다. 본래 셀리홈의 모토는 1957년에 부산에 처음 여성시설을 만들었었는데 지속적으로 여성시설을 돕다가 2005년 때 저희 셀리홈은 청소년 기관으로서 청소년들을 돕고 있고요. 금정구에 있습니다. 집 건물은 이렇게 4층 건물로 되어 있고요. 1층, 2층, 3층은 아이들의 생활 공간이고 그다음에 사무실 공간으로 쓰고 4층은 제가 생활하는 곳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학교를 가게 하고 그다음에 직업 훈련을 하고 그들이 가정집처럼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것들을 통해서 뭐 인권교육, 성교육, 눈높이는 학습이죠. 학습이 좀 안 따라가는 친구들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자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공부를 좀 할 수 있도록 도우미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방교육이나 뭐 도서관을 방문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일상의 일들이죠. 그리고 화제 교육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정집에 생활하면 화제 교육 안 해도 되겠죠. 학교에서 기본하는 것들이니까 저희는 이제 공동체를 생활하니까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러고 있고요. 그 속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해서 금정고시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정고시 자격증을 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공동체 생활이다 보니까 검진이랑 심리검사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들한테 왜 심리검사가 많이 필요하다면요. 이들은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공동체에 오게 됐거든요. 그들이 상처받은 것들은 다양합니다. 어릴 때에 부모님의 방임, 부모님의 폭력, 그 다음에 부모님이 돌보지 않아서 뭐 이런 상황에 아이가 먹지를 못하는 이런 것들, 우리 사회에서는 이걸 아동학대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에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조금 아이에 관심이 없거나 뭐 있다 치더라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아이들을 성폭력합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정에 재혼한 사람들이 양모들이 아이들을 학대하죠. 남자 양부들은 대다수는 성폭력을 하거나 성추행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 일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가정에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하는 가출, 사춘기를 겪으면서 뭐 가정에 있어도 부모님이랑 맞지 않아서 가출을 하게 되죠. 근데 가출을 하면 그냥 가출했다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부모님이랑 마찰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간의 트러블과
약간의 폭력이 있어지면 요즘 사회에서는 그걸 아동학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한테는 심리검사가 꼭 필요하고요. 심리검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우울증과 분노 감정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분노 감정은 왜 많냐면 자기가 겪지 않아도 되는 걸 겪었는 거에 대해서 분노 감정, 그것들을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우울 감정으로 가서 청소년 시기에 크게 겪지 않아야 될 일들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집처럼 여러분들이 뭐 주말에 어디 놀러 가듯이 저희는 항상 1년에 6번 정도 이렇게 바깥에 나들이를 갑니다. 근데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랑 안 가서 섭섭해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늘 이렇게 양가 감정이 있습니다. 가서 좋기는 한데 이렇게 공동체로 어울려서 뭔가를 하는 것들이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공동체 생활이다 보니까 이렇게 다 같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4번 정도는 선생님 한 병에 아이 2명이가 3명만 해서 이렇게 그냥 놀러 다니게 하는 그런 일도 또 합니다. 그래서 별로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해서 아이들의 정서적인 감정이 조금 더 평화로워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입니다. 학교 가고 뭐 학업을 하고 금정고시를 준비하는 것들은 기본이지만 그 속에서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써 기분 좋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아니면 이 아이들은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아니면 부모와 같이 살지 못해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에게 해를 끼쳤다는 그런 감정 때문에 분노감이 늘 수시로 일어나고요. 그것 때문에 어떤 또 자해를 하는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한 상담과 그다음에 이런 놀이 활동들을 하고요. 정서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것들은 가정에서 하는 것들은 거진 다 해서 이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찌 보면 개인 가정보다는 더 많이 나들이도 가고 행사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부모님과 1년에 한두 번만 가도 기분 좋고 그것만 해도 감정이 좋아지지만 이 아이들은 그렇지는 않아서 계속 좋은 정서적인 감정을 주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지요. 명절 되면 또 명절 프로그램도 하고 우리는 어디 가지를 못하니까 그냥 동네에 또 놀러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생일을 하면서 귀하게 이 아이들이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고 귀하게 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런 일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하루아침에 이 상처가 회복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때 되면 이렇게 자전거 타러도 나가고 있습니다. 공원 같은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자선남비 봉사, 이제 12월에 자선남비를 모든 사람들이 하죠. 우리 구세 군인이면 다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12월 달에 한 번도 빠짐없이 한 번이라도 무조건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꼭 안 돼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꼭 시간을 내서 이것도 내면 됩니다. 시간은 조정 가능하거든요. 가능한 시간을 조정해서 꼭 봉사를 하셔서 나눔 활동, 우리가 나눔이라는 것들이 누군가에게 뭔가 주는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그 행사에 아니면 어떤 일들에 동참하는 것들도 우리는 나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회의도 많이 하고 있고요. 운영위원회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영문이 여러 번 찾아오셔서 아이들하고 무드등도 만들고 이렇게 정서적으로 아이들하고 힘을 주는 일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후원금도 보내주셔서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연영문, 마산영문, 진해영문도 오셨네요. 그렇죠? 용호영문도 오셨고 포항사랑영문, 울산영문 실은 자선봉사단이 저희 시설을 다 방문해 주셔서 격려해 주셨어요. 왜 이 격려가 필요하느냐? 구세군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교회가 시설을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볼까요? 국가가 돌봐요? 저희 시설에 많은 운영비는 국가가 돌봅니다. 그렇지만 구세군이 그 일을 하겠다고 만들어 둬놓고 구세군 가족들이 오지 않으면 될까요? 예,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방문해 주셔서 힘을 주시고 또 구세군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윌리엄 부드께서 창립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거하고 이런 것들만을 전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도 전투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목표를 가진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전투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냥 살살 해갖고는 힘을 많이 받지를 못해요. 근데 청년의 시절 때 그걸 전투적으로 안 하시면 언제 하시겠습니까? 나이 들어서 하시겠습니까? 나이 들면요 힘 딸려서 잘 못해요. 그래서 나이에 맞게 계속 지속해 와야 되는, 젊은 사람들은 젊은이답게 하셔야 되고 연세가 있으신 분은 연세가 드신 상황에 따라서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지금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을 이루어가고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가고 그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축복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씨앗 예배이나 청년의 예배, 그다음에 특별 예배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들을 알기 위해서는 혼자 예배 드리갖고는 잘 모릅니다. 공유하고 좋은 것들을 나누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은혜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 값없는 은혜를 우리가 알고 누리는 거랑 모르고 누리는 거랑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값없는 은혜를 다 잘 알고 그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는 선을 행하고 덕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웁시다. 아멘.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지방 씨앗 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하여서 찬양팀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그리고 귀한 장소를 제공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말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